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이 불행, 고통의 원인인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준비하셨는지 또 죄를 지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상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 몸으로 부딪히고 우리의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고통의 문제는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화나게 만듭니다. 많은 크리스찬 중에는 갑자기 찾아온 이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에 의해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이 필립 얀시는 그가 잘 아는 이 한 부부가 당하는 이 고통으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신혼 부부에게 찾아온 고난이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클라우디아라고 하며 이 클라우디아가 갑자기 생긴 병으로 인해서 이 겨드랑이부터 이 복부까지 절개 수술을 받으며 암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목구멍이 팅팅 부어 있어서 음식물조차 삼키는 것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젊고 아름답던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이 폭삭 늙어버린 노년의 바싹 마르고 거무틱틱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이 병문안 맡은 친구들은 갑자기 그녀의 얼굴을 보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변기에 토하고 충격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고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젊은 20대의 윤기나고 아름다운 얼굴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복되는 수술과 또 힘든 치료 과정을 통해서 머리는 다 빠졌고 또 몸에 살이 다 빠져 뼈가 앙상하게 되어 몰골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도 알아보기 힘든 낯선 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를 방문한 어떤 교회 성도님들은 혹시 상가운데 당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충고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병에 걸려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불신의 이 마귀와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고 병을 이겨야 한다고 이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또 어떤 일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수긍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그들의 위로를 받을 줄 알았던 이 클라우디아는 오히려 그 마음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필립 얀시는 나중에 그녀를 방문하여서 이 대화를 나누며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필립 얀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s? 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친구나 가족에게 우리는 좋은 위로나 혹은 격려의 말을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그 자유마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당한 아픔은 우리에게 통곡하고 또 마음껏 울 수 있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우리의 생각과 머리를 짜내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당하는 이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어린아이를 잃고 슬퍼하는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이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우리는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죽여서까지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어야 할 이 교훈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어줍지 않은 격려의 말 한마디보다 오히려 이 고통받는 자 곁에서 침묵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있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통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고통은 늘 우리 곁에 함께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의 일부분이라고 말해도 과장은 아닐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 병들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오염된 행성에 발을 딛고 살며 똑같은 영향력 아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립 얀시는 그의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과 관련된 문제들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관련이 아닙니다. 그 문제들은 바로 클라우디아 부부가 당한 것처럼 쓰라린 목구멍, 신혼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 젊음의 상실, 미지의 것들에 대한 질식할 것 같은 공포로 나타납니다. 그가 책에서 보여주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 고통이 바로 삶 그 자체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통은 아침에 그들을 반기는 최초의 감각이며 이제 그들이 잠으로 떠밀려 들어가기 전에 느끼는 최후의 감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와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하루하루 이 순간순간을 버텨야 살아남는 이 기가 막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왜 고통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사람들에게 분배되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에게 너무나 모진 이 고통의 시간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과 같고 거짓말쟁이와 같은 이 자들이 피둥피둥 살만 찌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보는 무참한 삶을 이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은 과연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이 빛과 행복이 가득해야 할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정에 이 파괴자처럼 다가와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들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3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에 빛나는 이 많은 별들과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나무들, 초목들,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 그리고 우리는 바다와 육지의 수많은 생명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두 완벽한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조화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감상하시고 아름다운 이 세상을 찬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메마른 광야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고통, 즉 페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자녀를 얻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축복인데 이 고통스러운 이 상고를 거쳐야 한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고통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에덴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공존했던 평화스러운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자연 그리고 동물마저도 저주를 받고 이 세상은 온통 고통으로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먹고 먹히는 이 정글의 먹이 사슬이 되어 있으며 악과 이 불법과 이 공포가 가득한 그런 이 어두운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낙원을 잃어버린 아담과 이 하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덴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에 시작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서 뱀이라는 그런 존재가 나옵니다. 한국어 번역에는 간교하다,
라는 이 부정적인 묘사가 나오지만 히브리 원어는 아룸이라고 하며 이 아룸이라는 것은 영리하다, 신중하다 혹은 지혜롭다는 긍정적인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뱀은 이 동물 중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영특한 동물이었습니다. 하와가 끄리낌 없이 이 뱀과 대화한 것으로 볼 때 이 뱀은 평소에 인간과 아주 친숙한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먼저 타락한 존재가 바로 동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타락한 것은 뱀이었습니다. 뱀은 영적인 사탄에게 이 도구로 이용당하고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뱀의 정체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뱀이 평범한 이 피조물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왔던 이 뱀은 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있는데 바로 옛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이 뱀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의 질문은 이와 같았습니다. 선악과가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가지고 아담에게 주신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악과 열매를 먹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이 부풀려지고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뱀은 먼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중에서 딱 하나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이 선악과 열매에 집중하게 만드는 이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이 무한한 자유를 우리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선악과 열매 하나를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 왜 선악과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하는 이 호기심과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뱀의 말은 놀랍게도 하와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 지금 하나님께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고 남편인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말과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주신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나무를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성경학자들은 하와가 한 이 만지지 말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하와가 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의 출처가 아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와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누군가 전달했는데 이 전달한 이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은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 말을 전할 때에 아마 하와를 위해서 울타리를 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의 입장에서는 자기 혼자라면 얼마든지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겠지만 만일 아내인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따먹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나무 가까이도 가지 못하게 또 만지지도 못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 가정에서 맛있는 이 초콜릿을 엄마가 사와서 그리고 이 캐비넷에 넣어 놓았을 때 그리고 이제
큰아들에게 이 캐비넷에 이 초콜릿을 먹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이 말을 어린 동생에게 만약에 전할 때 이렇게 우리는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캐비넷에 있는 초콜릿 있지? 엄마가 그거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거 몰래 먹으면 엄마한테 혼날 거야, 너. 이렇게 우리가 엄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유대 학자들은 이와 같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뱀이 이 선악과 나무를 이렇게 만지작거리며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봐! 내가 만지고 있지만 죽지 않았잖아. 난 지금 살아있어. 봤지? 아담이 거짓말한 거라고. 그러니 너도 이걸 먹어도 괜찮을 거야. 한번 먹어봐. 두 번째,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약간은 확신이 결여된 말을 하였습니다. 뱀은 하와의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계명과 완전히 정반대의 확신을 신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반대의 말을 확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은 사탄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의 특성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읽고 있다가 여기서 그래 그래도 뱀의 말이 맞았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날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죽을 때 나이가 나오고 있는데 아담은 무려 930살까지 살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은 죽지 않고 930까지 정말 찔기게 엄청나게 오래 살았습니다. 말씀대로라면 그것을 먹는 바로 그 당일에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많은 애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그분에게는 단 이 하루에 불과하다는 말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시편 90편 4절 말씀과 신약의 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과 같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담은 930까지 살았지만 천년,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하루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한 이 반드시 이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이 죽는다는 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원래 에덴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사는 이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고하신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인간이 필멸,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것은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영생의 삶을 잃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덴 안에서 이 아담은 천사와 같이 불멸의 존재였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담이 처음부터 이와 천사와 같이 영생하는 존재였다면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가 필요했을까요? 어쩌면 영원히 사는 존재라면 이 생명나무 열매가 아담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는 바로 치유하는 나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나무에 꺾일 수도 있고 또 실수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거나 또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에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담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간이고 또 상처가 나고 치유가 필요한 이 존재였지만 에덴 안에서 이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그 생명을 지켜주고 또 회복을 주는 열매를 먹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 그룹들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불금, 이 불로 된 칼을 들고 에덴으로 들어오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것을 볼 때 그가 처음부터 불멸의 존재였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이 존재였지만 그가 범죄함으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영생의 길이 영원히 닫힌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차피 아담은 이 선물로 영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뱀은 거짓 확신과 함께 이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허영과 교만을 심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적인 능력과 지위까지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하와가 이 피조물인 인간을 벗어나 이 신의 이 위치에 오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모른 척,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켰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고 인간을 속이는 이기적이고 또 위선적인 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혹은 소리 없이 이 하와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눈으로 보았을 때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가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이 나무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이 뱀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이 존엄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들에게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그 마음에 전에 어떤 이 수치심과 죄의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몸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나무 뒤로 숨게 되었으며 그들의 마음에 죄로 인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던 삶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주신 이 형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내린 벌은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온 세상과 이 자연계에까지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인간을 중심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것은 곧 이 자연뿐 아니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이 고통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온 것은 바로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인간은 생명나무보다는 이 선악과를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이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리신 판결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부터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와에게 유혹을 한 뱀과 그 배후의 사탄의 세력에게 먼저 형벌을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극도의 굴욕과 멸시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히브리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영리하고 영특한 존재에서 이제는 땅에 기어 다녀야 하는 비천한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죽어서 흙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뱀이 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쥐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타락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인간을 먹고 지배하게 될 세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뱀의 이 배후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인 이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한 머리를 치명적인 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오실 이 메시아와의 이 대결에서 결국 이 머리를 맞는 치명상을 입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로 하와에게 내린 형벌을 통해서 바로 이 벌이 이 관계성을 깨뜨리고 또 이 고통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녀를 낳는 이 축복이 해산하는 고통, 죽을 것 같은 과정을 겪고 이 생명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남편인 아담과의 관계가 이 수평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 남편에게 얽매이고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담을 통해서 온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삶에서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그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는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변질시키고 부패시켜서 인간에게 불행이라는 이 독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선언은 이제 아담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이 영생의 삶에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허무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보면서 3번 놀라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놀랐던 것은 이 뱀의 집요함이었습니다. 뱀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무섭도록 집요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파고들어 마침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야만은 그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죄의 유혹은 강하고 뿌리치기 힘듭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도 이 죄의 유혹은 너무나 달콤하고 그리고 너무나 끈질깁니다.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마치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눈 딱 한 번만 감고 죄인 줄 알지만 잘못인 줄 알지만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죄의 유혹이 강하고 힘이 있는 반면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것은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한번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말씀의 문맥으로 살펴볼 때 아담은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그가 보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리고 그 선악과 열매를 자신에게 주어 먹게 하는 순간,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주저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담이 주저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다.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은 이처럼 무력합니다.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마는 인간입니다. 사탄의 이 달콤한 거짓말에 속기 쉬운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허영과 교만이 가득하여서 이 피조물인 우리가 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거나 지혜롭기는커녕 짐승처럼 사나워지고 미워하고 그리고 서로 살인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 수치심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뒤에 숨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있습니다. 죄인지 알면서 우리는 자신을 속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가정이 파괴될 것을 알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마음의 종력에 이 죄를 즐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으로 맺은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로 무너질 것을 알면서 인간은 죄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컨닝인 줄 알면서, 치팅인 줄 알면서 우리는 자신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 양심을 속입니다. 거짓의 압이 마귀를 닮아 있습니다. 이번 한 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 거야.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데 천재입니다. 인간이 죄 앞에서 무력한 것은 창세기 3장의 이 아담과 하와나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순결한 자유의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선택하면 죄에 대해서 거절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무한한 생명과 영생의 삶을 던져버리고 인간이 넘어서는 안 되는 이 금단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헛된 꿈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마음이 병들고 부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에게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양심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저항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 앞에서 무기력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이 피 흘리까지 싸운다면 주님께서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할 정도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던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죄가 얼마나 끈질기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지 깨닫고 깨어있어 싸워 이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죄에 연약한 우리가 깨어있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죄와의 싸움과 유혹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놀라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크신 이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핑계하고 변명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미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죄의 근원, 유혹의 원인이 되는 뱀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와 아담을 징벌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와가 이제 죽은 생명같이 되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품고 이 하와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메시아를 소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와 아담에게 그 후손에게도 고통과 질병, 슬픔과 아픔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전 에덴에는 눈물도 질병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죽음도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던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죄가 주는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 고통이라는 것에 너무 취약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이 고통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시대는 바로 가장 발전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과 100년 사이에 인류에 들어온 이 과학과 이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또 우리 인간을 윤택하게 또 편리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는 무더운 더위에도 집집마다 이 에어컨이 있어서 더위를, 여름을 아주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도 난방장치를 우리는 돌려서 따뜻하게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워서 걸어갈 수 있는데도 차를 타고 갑니다. 때로는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에 여행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있습니다. 온갖 편리함, 안락함이 인간이 만든 이 문명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가장 편리하고 가장 윤택한 삶을 사는 인류가 이 고난이라는, 서퍼링, 고통이라는 것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역사를 들여다보면 고대인들이 이 고난을 긍정적으로 보는 눈과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과 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고 그들은 고난 앞에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내면이 더욱 강해지고 더욱 성숙해지는 것을, 이 고통의 유입을 그들은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지만 이 대자연 앞에, 그리고 인간의 운명 앞에, 그리고 고난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인 것을 알고 그들은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인들은 매우 교만하고 자존심만 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한없이 약합니다. 작은 이 보잘것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작은 실패 앞에서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고난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 백성을 연단합니다. 인격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느슨해지고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고 긴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우리가 견디어낼 때 우리 안에 생산적인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인격의 변화,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서는 고난 속에서 순전한 기쁨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또 이 인내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의 성숙과 인격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져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고통을 즐겨야 하는 그런 자기 학대와 같은 감정의 왜곡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난 안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소망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해 보며 우리가 이 다른 각도로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이런 고통을 느끼는 아픔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한센병이 걸린 사람을 알아보려면 숯불 가운데 들어가 떨어진 감자를 주워오도록 하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센병 환자는 이 불의 뜨거움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이 한센병이라는 병을 연구한 폴 블렌더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이 작은 창고를 열려고 했는데 이 자물쇠가 녹이 잔뜩 썰어 있어서 도무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체구가 작고 영양실조에 걸린 10살 된 소년이 웃으면서 박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며 열쇠를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이 이 손으로 재빨리 몇 번 비트니까 자물쇠가 착각하고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브랜드 박사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고 약한 소년이 자기보다 힘이 더 셀 수가 있을까? 그러나 박사는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빗방울을 보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손바닥을 살펴보고 열쇠를 돌리는 그 동작이 아이의 손에 깊은 상처를 입혔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피부가 손상을 입을 뿐 아니라 뼈까지 드러나는데도 소년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천성 고통 무감각증이라는 기이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이들은 일종의 경고 체계가 없는 위험에 항상 노출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가 그들의 손발이 문드러지고 떨어져 나가 조직이 파괴되는 이유가 바로 이 고통의 경고 체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을 때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고통은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완전한 곳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경고 시스템을 남겨두심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직까지 이 고통을 남겨두신 것은 이 고통이 우리에게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죄의 유혹에 연약한 인간의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수히 우리는 변명하고 둘러대지만 또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찾아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든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줄 가죽을 만드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아무 잘못도 없는 동물을 죽여 피를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수치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 희생의 피를 기꺼이 흘리게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없애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 남겨두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낙원을 잃고 떠나야 하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여전히 희망의 불을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내일을 위해 광야로 나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고통 있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힘든 그 고난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안에 위로와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